오늘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 이렇게 대면으로 또 오신 그 가정을 환영을 하고, 또 온라인에서 드리는 좀 가정들이 많은데,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좀 다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아마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설교를 잘 듣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주중에 한 1.5배속으로 해서 설교만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긴 하지만 정말 영혼을 갈아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히스기야의 아들은 그 므낫세였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웠죠.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 자라는 평가와 함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칭찬을 받은 왕도 있고 또 악한 왕들도 있는데, 이 므낫세는 이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엘리야 부분 설교를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인물이 아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이 남유다의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그 어떤 죄를 지었던 걸까요? 그는 아합의 길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 국민들이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지난주에 말했죠. 힘들게 다 없애버린 그 산당을 이 므낫세는 다시 다 세웠고, 심지어 그는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서 그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 지금으로 치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강대상 앞에 불상을 딱 들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이 므낫세가 저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기자는 이런 므낫세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꼬임에 빠져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모든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했다. 유다 왕 므낫세가 행한 일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멸해버린 그 이방 민족들보다도 이 남유다가 더 구제불능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도 컸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므낫세 이후에도 그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한 명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선한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컸던 까닭에 결국 남유다의 이 멸망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정말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가장 칭찬받은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들이 이 므낫세라는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담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의 대목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것을 남의 일인 양양 남의 일인 것처럼 그냥 헛웃음 치면서 넘기면은 안 됩니다. 이 대목은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까지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구원을 의미하지 나의 자녀나 타인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자주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이 뭐 이미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영상에 좀 많이 노출이 돼 있나요? 그렇다면은 이 유튜브로 이제 아이들에게 신나는 찬양과 율동을 좀 많이 들려주시고 또 재밌는 성경 이야기들을 자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자주 들려주니까 밤에 혼자 자기 전에 혼자 들었던 그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들려주시거든 유튜브를 보여주시거든 아이들한테 찬양을 들려주시고 재밌는 성경 이야기들 많이 보여주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부터 먼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와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여러분이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죄악이 너무 컸던 까닭에 이후에 요시야 같은 정직한 왕이 더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같은 왕들이 또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 결과로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마지막 장은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의 그 섭정에 다름이 없었는데 이 바벨론을 배신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그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힌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군대 장관 앞에서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 예루살렘을 전체를 불태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즉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약탈당한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이처럼 멸망당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갑자기 여호야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37년 되는 해에 이 옥에서 풀려나와서 죄수의 옷을 벗고 또 바벨론 왕 앞에서 같이 겸상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양식을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이 열왕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유다의 멸망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이 열왕기가 끝이 났습니다. 올해 1월 첫 예배 때 제가 그 솔로몬 이야기로 이 열왕기를 시작을 했는데 8주죠. 8주 만에 정말로 속성으로 열왕기를 다 끝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솔로몬, 엘리야, 나하만 장군, 그 다음에 히스기야 같은 인물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열왕기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이 본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열왕기 저자는요 신학자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기는 한데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 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쓰고 그 이후에 이 열왕기를 적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이전의 왕조들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는 그 바탕 사상뿐만이 아니라 내용이나 실제 그 구절에 있어서도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를 읽을 때 그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으면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책의 주요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열왕기 저자는 과연 이 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원 저자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제일 먼저 누가 읽었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리고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또 예레미야는 사람들한테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예언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를 쓰면서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민족들이 70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또한 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저자는 과연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귀환은 했지만 이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슬피 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 열왕기의 글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열왕기 저자가 야 너희가 지금은 좀 상황이 비참하겠지만 한때 우리는 잘 나가는 민족이었어. 수백 년 전에 이 땅에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도 있었고 한때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패권 국가였어. 그러니까 너희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열왕기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이건 뭐 세상 말로 세상 역사가들이 말하는 걸로 뭐 자긍심 고취 뭐 그거랑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국뽕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 책의 목적이 뭐 역사를 통해서 배울 건 배우고 뭐 반면교사 삼을 건 반면교사 삼아라 뭐 이런 걸까요? 이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솔로몬의 외교 정책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국방 정책을 본받아서 뭐 부국강병을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만약 이게 열왕기의 목적이었다면 이 책은 그야말로 일반 세상 역사서와 비교해서 나을 게 조금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왕기가 역사서 이전에 성경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책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 저자가 이 책을 정리한 이유가 바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그 신학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혹시 그 메시지가 뭐 이런 걸까요? 야 너희 조상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근데 그 이후 왕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게 성경 저자가 바란 궁극적인 메시지일까요? 물론 이 메시지는 분명히 맞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얻었다면 그 자체로도 분명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려 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얘기는 사실 사사기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많이 양보한다고 쳐도 이 사무엘서나 역대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미 역대기에 유다 여러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하러 열왕기까지 또 봐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자가 뭘 말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열왕기하의 오늘 본문 말씀을 유념해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저자는 왜 열왕기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말을 넣었을까요? 그냥 앞선 내용들이 너무 우울해서 그냥 좀 덜 우울하게 끝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왕기의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조에 대한 회복 계획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드라마로 치면 이 시즌 1이 딱 끝나갈 무렵에 이 시즌 2를 예고하는 장면이 나온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언약을 기억을 해서 왕조의 회복을 예고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하기는 했어도 결국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을 하고 또 성벽도 중수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시기이긴 한데 이 한때 이스라엘이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다시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은 다윗 언약의 재성취를 암시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이 다윗 언약의 재성취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호야긴이 그 위치를 회복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이 바벨론에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언약에 따르면 다윗 후손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야 하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애초에 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말했잖아요. 이 왕조도 역시나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의 재성취로 이 구절을 보기에는 이 세상의 왕조가 결국 망해버렸기 때문에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 예레미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국제 정세도 모를 만큼 멍청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예레미야의 말이 그냥 듣기 싫은 말이어서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다윗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한 처소로 예루살렘을 택한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구절은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 구절을 다윗 언약에 따라서만 본다면 이 글의 첫 번째 독자인 포로들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그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이미 망해버린 다윗의 이야기들이 자기한테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다윗 언약에 따라서 이 지상의 왕국이 재건되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예레미야가 언급한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은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 인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꾸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법을 인간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그가 이 세상을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언급한 이 새 언약은 모세 언약보다 또 다윗 언약보다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즉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고, 이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다윗의 후손 중 한 의로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왕기 마지막에 저자는 여호야긴의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열왕기 저자는 여호야긴의 회복을 말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고냐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그 위치를 회복했다는 말씀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고 앞으로 시즌2의 최종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정말 이 먼 미래의 일을 알고서 적은 걸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룩하실 영원한 나라를 열왕기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룩한 그 나라는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이며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긴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단지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최종 목적은 다윗 왕가의 회복이 아닌 예수님이 회복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회복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비록 그 성경책에 그 계보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믿음의 계보로서 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 영화부에서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 앞에는 아마도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들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이름 앞에는 어쩌면 어떤 장로님이나 이 권사님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언젠가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전도한 누군가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이름 앞에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을 쭉 따라가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더 앞으로 가면 청교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종교 개혁자들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 앞을 보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착점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출발점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들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기원이, 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계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믿음의 선배로서 그 계보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열왕기 저자가 남긴 회복의 불씨, 그 소망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소망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까닭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빚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 전체를 다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던 것은 단지 부국강병을 이루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회복의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에 어디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